말씀이 앞서서 성경 먼저 찾을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읽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가 있을 때마다, 교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는 사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 천성에 이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좀 더 힘있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쩌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기도를 못하고 또 평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저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더 삶의 모습이 바뀌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는 변할지언정, 나는 힘들을지언정, 나는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질지언정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흔들리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전해야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토요교제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귀한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이 한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하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옆에 한 장 넘겨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지금 읽었던 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죽고서 나를 위해 죽어주는,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지만은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보증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살아나심으로써 보증하시는 그 역할까지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더욱 힘쓰는 자들,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실 텐데 1994년인가요? 1994년 9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고, 그리고 잡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감옥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을 죽여서 태우기 위한 소각장까지 만든 살인 조직이 1994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잡혔습니다. 그 유명한 지존파 사건이에요. 제가 이 지존파 사건을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 고향이 충남 논산입니다. 근데 지존파 사건이 일어난 데가 그 전라도 익산이라는 곳이에요. 익산이라는 곳입니다. 충남 논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그래가지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지존파가 잡혀서 TV에서 얼굴들이 뚝뚝뚝 그 범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작은 형 친구였어요. 우리 형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하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때 그 지존파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소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존파 그 범인들이 잡혀서 기자들 앞에서, 그 경찰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데,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데 5년 빨리 죽나 50년 빨리 죽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죽을 사람들 내가 미리 죽여주는 건데 나는 정말 그 돈 많다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그런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지존파라는 그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부활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금세가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금세가 전부라면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거고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세가 전부라면은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형제님들 있지만 때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나의 젊음을 군대,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금세가 전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좀 빨리 죽으면 어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던 지존파의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세가 전부라면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신의 목숨, 이 귀한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금세가 전부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7천만 명이 넘는, 기록된 것만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이 넘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마저도 세상에서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 배경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이라는 건 없다, 다음 세상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지나갔고 더 이상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핵심 자체를 뒤흔드는 거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읽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밑에를 읽어보시면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까지 부활한 자신을 보이셨어요.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나 신화와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수많은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전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이 목숨까지 드리면서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복음서는 기록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25년 안에 이 4대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 그 로마와 그 유대인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까지 4대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 4대 복음서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4대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죄송합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7천만 명이 넘는 믿음의 선진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이 순교의 역사가 이 기독교의 역사에 기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자 14절 15절 여기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에는 계속 그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2절로 34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쭉 보시면은 3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었죠. 3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도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 모든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전하는 거죠.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 뒤에 다음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을게요. 로마서 4장.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자, 지금 읽었던 말씀에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다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해결케 위한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근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대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지난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죄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죄까지 미리 갚아주시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불완전한 일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나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의 과거죄, 나의 현재죄, 나의 미래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복음의 핵심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한다면은 과거죄도 못 없앨 뿐더러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두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에 다시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보증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죄, 너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 그 이유 첫 번째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으로, 쉽게 말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 두 번째가 이 14절에 보시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래서 거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증인으로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 그것은 지옥을 가냐 하는 심판이 아니죠.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살면서 죄 지은 거 없냐? 네 마음속에 그 수많은 살인들, 그 수많은 음행들, 간음들, 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죄들 있지 않냐? 죄의 싹은 사망. 너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 근데 네가 그 죄를 갖고서 천국에 가겠다고? 라고 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첫 번째 이유가 나의 발등상으로, 나를 믿지 않는 자,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데, 그 심판주가 나를 보고서 네 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나의 보증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부모님 거역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 너무나 많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음행, 간음, 살인, 지옥 가게 죄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거짓말도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증인으로, 그 보증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저 예수님이 나를 사했다는 그 구원을 보증하시잖아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랬잖아요.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보실 예수님이 없죠. 하지만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내 아들 예수가, 죄가 없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뤘지. 그 손가락에 못자국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던 그 자국이 그것을 보증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옆에서 네 죄를 사했음을 보증하고 있다. 이 예수님을 보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면 믿을 필요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에게 보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기억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죄 있어요. 죄 있지만 기억지 않겠다.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그 증인으로, 그 보증으로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보증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땐 죄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19절에 그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를 보면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나의 보증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우리 구원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를 천국으로 내 죄를 가려주시는 분, 내 구원을 확증해주고 보증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보증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도 볼까요? 성경 로마서 10장,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거짓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 후 영원한 천국, 영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이 다가 아닌 영원한 천국,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이라는 그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 그 아픔 가운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7, 80년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보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성공과 쾌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 참여하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나 잠시 잠깐의 어떤 수고와 고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의 영광, 잠시 잠깐의 그런 불편함과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고난을 내가 자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4장 18절 읽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싶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충분히 읽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보증으로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히브리서 10장, 고린도전서 15장과 히브리서 10장을 충분히 묵상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감당했던 고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 부활 뒤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뺏기고 가죽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기고 유리하고 구입하고 환난을 받는 그런 학대의 삶을 살더라도 힘있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11장에 그것을 10장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감당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죠. 많이 아프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나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된 무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내 믿음을 더 확증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마저도 자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소망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에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영원한 속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확실히 그 믿음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보증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고난 속에서도 어쩌면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짧은 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항상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